오늘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10번째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계획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결코 단순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저희가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보면서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꼭 무슨 제사가 필요하다고요? 피의 제사가. 어느 땅에서요? 묶여있는 애굽 땅에서 피의 제사가, 어린 양의 피의 제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흘리신 그 어린 양의 피 외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서 건지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런 끊임없는 영적인 대결 속에서, 마귀와의 대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한 민족을, 한 나라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동안 아브라함부터 500년 동안 언약으로만,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원 과정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거대한 출애굽의 드라마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옮기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의 거대한 영화와 같이, 드라마와 같이 보여주시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항상 초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요, 초점은요, 누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여제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그 지은이신, 저자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건 다 변두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여제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요, 글쓴이의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하나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재앙이었죠? 피의 재앙이었어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이 다 죽죠. 애굽에 살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과 같던 그런 나일강이 피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번 치셨는데, 자, 저희가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기억하면서요, 첫 번째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는 마귀를, 사단을 상징한다고 그랬었죠. 사단이 어떻게 해야 가장 치명타를 입는지 모세는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해야 자기 나라가, 사단의 왕국이 멸망을 당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치셔야 자기가 멸망을 하는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사단 자신이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바로의 모습입니다. 그 치명타를 맞을 때까지요, 바로는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지만요, 바로는 자신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모세는 반대로 바로의 약점을 모릅니다. 10번째 재앙, 오늘 결론과 같은 10번째 완전한 재앙이 임할 때까지 모세는요, 무엇이 바로에게 가장 큰 약점이고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끄떡도 없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로가,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피의 제사라는 것이. 어린 양의 피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 외에는요, 마귀를 무너뜨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의 사건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피는 무엇이기 때문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 범죄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잃어버렸다 할 때, 그때 우리에게 무슨 피가 빠져나갔다고요? 없어졌다고요? 영원한
피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에게 육신의 피가 있고 혼의 피가 있고 영의 피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피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에, 깨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영의 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죽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의 생명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지기 전에는요, 마귀는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키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바로랑 대결을 할 때마다 처음에 피에,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9단계가 갈 때까지 바로는요 어떻게 하든지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모세는 혹시 이 정도면 이렇게 당하면 풀어주겠지 하죠. 그런데 바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는요 그럴 때마다 변명을 하든지 거짓 맹세를 하든지 또 거짓 신앙 고백을 하든지 그 순간의 위기만 극복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보내줄게 하는데 모세가 원하는 것은 항상 보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다 그랬습니까?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허락해달라.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의 소와 양을 가지고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것이. 그런데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에게는요 치명타가 아니에요.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든 안 드리든 자기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어느 땅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애굽 땅에서요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릴 때 그때가 마귀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꼼수라 그러죠. 요새 뭐 한국에 낙곰수니 모르는데 이걸 살짝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보질 못합니다. 그냥 순진해서요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그러니까 재앙이 한번 올 때마다 그래 내가 들어줄게 하는 척 하면서요 왜냐하면 광야에 나가는 거는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일단 재앙만 없게 해주면 내가 허락해 줄 수도 있는데 하면서요 발뺌을 살짝 하죠.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 올 때까지 바로의 전략은 똑같은 전략입니다. 모세가 그 애굽 땅에서 피해 사건이 있을 때 그 바로에게 애굽 땅의 가장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모세의 그 약점을 알고요 계속해서 바로는 강팍한 대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가운데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와 생명의 근원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생명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마귀는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외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이 피의 사건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요 마귀가 얼마든지 속이고요 장난하고요 우리를 갖다가 넘어지게 할 수 있는 많은 무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번째 재앙이 닥쳤을 때 그때 비로소 모세도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바로는요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10단계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요 파리 이후에 악질이 동물들에게 임하죠. 그 다음에 독종이 사람과 또 동물들에게 임합니다. 우박이 임합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이고요. 완전한 재앙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마지막 재앙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1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성경에 숫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7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 숫자, 3이라는 것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10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 수예요.
하나님께서 10번째 갈 때까지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과정이 치열한 영적인 다툼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쟁하면서요, 땅을 갖다 차지하기 위해서 나라와 나라가 심각하게 전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마귀의 나라와의 속에서 한 영혼을 놓고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중보하고 한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 과정 속에서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요. 저희가 매일매일 영적인 이 각성이 있지 않거든요. 이것이 지금 매일매일 내가 영적인 전투 속에 산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영적인 이 전쟁이 점점 심화된다, 심각해진다는 이 전쟁의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될수록 이 영적인 전쟁은 더 심각해져요. 마귀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가능하면 많이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요, 성도들에게도요, 지금 이 9가지 재앙의 모습을 보면서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붙들고 그거 갖고 심각하게 생활하게 해요. 점점 교회 안에서요, 십자가의 복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점점 사라지고요, 우리 차원의 메시지를 좋아해요. 우리가 관심 있는 메시지에 사람들이 귀 기울이기를 원하죠. 세상에 대한 메시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요, 십자가의 이 복음은, 십자가의 이 보혈의 피는요, 점점 우리 가운데서 멀어지는, 부활절에는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나 가끔 한번 아주 유치한 수준으로 우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고상한 것은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 안 하는 걸 고상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영적인 전쟁이 심각해질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마귀가 그것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힘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요, 예수의 피를 갖다가 주장하고 예수의 피를 강조하고 그것을 붙들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유치한 수준의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고상하고 좀 배운 사람들, 학식이 있는 사람은 유창한 기도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고상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만들죠.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0번째 재앙은 완전한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자, 그 10번째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마치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음이지만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는 멸망을 이야기하지만 저에게는 소망의 날이요, 저에게는 영광의 날인 것이에요. 특별히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요, 동시에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전쟁이 시작됐고요, 이 전쟁의 끝도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됩니다. 특별히 저희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귀는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교인들은 몰라도요, 성도들은 몰라도 마귀는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압니다. 마귀의 특징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죠. 끝까지 대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한테 멸망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싸웁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영적인 전쟁이 더 치열해지는데, 반대로 우리 성도들이 잠자고 있다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11장 7절 한번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이나 개도 그녀를 움직이지 않지.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무엇도 안 움직인다고요?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개도요,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개도요, 개가 모르는 사람이나 오면 낯선 사람이면 짖잖아요. 공격을 하려고 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 난 모든 firstborn, 사람에게서나 짐승에게 난 모든 초태생, 장자는 다 죽이시는 역사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건을 겁니다. 너희 가만히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준비하라 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첫 번째 달력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달력이 있었어요. 저희가 음력을 쓰지 않습니까? 루너 캘린더를 쓰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민속적으로 시빌 캘린더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이 음력 중심의 캘린더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쓰는 시빌 캘린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력을 하나 만들라 하는 것이에요. 이 해가 첫 해고 첫 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가요? 10번째 재앙인 6월절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New Life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난다, born again 한다고 얘기했죠. 새 생명이 시작된다. 그러기에 과거의 모든 인생은 접어버리고요, 나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새로운 민족으로서, 새로운 생명으로서 그 새로운 왕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는 것이. 그래서 달력을 새로 만들라는 것이. 그 달력을 우리가 Holy Calendar,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또 세 번째 달력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Solar Calendar, 그냥 Western Calendar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쓰고 있는 서력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캘린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또 보여주세요. 나중에 절기를 가지고 공부할 때 저희가 더 자세히 볼 텐데, 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달을 만들라 했는 데가 그 달이 이제 1월 달이잖아요. 그 달을 히브리 말로는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니산월. 그런데 그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시빌 캘린더, 그 시빌 캘린더로 얘기하면요, 그때가 7월 달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서양 달력, 태양력으로 하면 몇 월과 몇 월 사이라고요? 3월과 4월 사이예요. 왜냐하면 그 음력을 이 루너 캘린더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저희도 음력이랑 태양력이랑 쓰면 뭘 집어넣습니까? 날짜가 안 맞으니까요. 윤달을 집어넣잖아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윤달을 집어넣어요. 19년에 뭐 10번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날짜를 맞춥니다. 왜냐하면 태양력은 365일인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시빌 캘린더는요, 열흘 21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걸 채우느라고 날짜를 만들어서 3월과 4월이에요. 쉽게 얘기해서요, 제가 부활절 보내잖아요. 부활절을 보낼 때 유대인들은 패스오버를, 이 6월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3월과 4월의 음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날짜 그 안에서 바뀌어요. 자, 중요한 달만 저희가 보겠습니다. 출애굽하는 날이 새로운 달이다. 그래서 그 달이 1월 달이라고 그랬죠. 그 1월 달에 있는 유대인들의 절기가 바로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그 다음에 7월 달이 중요해요. 제가 이걸 쉽게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를 보면 헷갈리시니까요. 자, 성력의 1월 달이 밀력의 7월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달력의 3, 4월인데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니산월. 이 정도 하면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유식한 분 됐어요. 제가 유식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 절기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 좀 깊게 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이 세 가지 달력의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무슨 1월달, 2월달 할 때 그때 출애굽 세 번째 달 할 때 이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이후에 나오는 달력은 다 성력이에요. 우리의 달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농사 짓는 거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가 이제 3, 4월 봄이니까요. 이른봄이고요. 봄비가 내리고 보리를 추수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키게 했는데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입니다. 유월절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 다음에 무교절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베는 것인데 그날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러고 나서 성경의 달력에 3월달이 밀려 부르는 9월이고요. 우리의 달력은 5월, 6월입니다. 5월, 6월의 달력을 가만히 기독교 달력을 보면요. 5월 마지막 주 정도 되면 뭐가 딱 붙어있냐면요. 성령 강림절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보세요. 요번에는 성령 강림절이 언젠가 5월 마지막 주인데요. 자, 그날이 무슨 날인가? 오순절 날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날은 밀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달력에 보면 성령의 몇 월 달이요? 7월달. 7월달이 히브리 말로요. 티슈리예요. 티슈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이미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가을절기인데요. 그 가을 9월부터 10월에 있는 이 티슈리에 있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들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절기만 보아도요, 이 달력만 보아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때 오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6월절 날, 6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요, 6월절 맞춰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들어가시고요, 6월절 우리가 성만찬한다 그러죠. 그것이 6월절 그 음식을 떡과 포도주를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초실절의 열매가 되어주신 것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셨어요. 또 정확하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을절기인 나팔절과 속죄절과 장막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끔 저희가 이단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러잖아요. 저희가 예수님이 오시는 건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시즌은 느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게 가까웠구나. 그런데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어느 달에 오시겠습니까? 봄에 오시겠습니까? 여름에 오시겠습니까? 가을에 오시겠습니까? 절기를 보니까요, 가을에 분명히 오세요. 이 절기대로 오시기 때문에, 절기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요, 언제, 몇 월과 몇 월 사이에요? 9월과 10월 사이에. 그러면 2단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9월과 10월 사이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히브리 절기를 맞춰서 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가을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로시아샤나라는 뉴 이어스 데이라고 하죠. 왜 뉴 이어스 데이라고 로시아샤나 나팔절을 로시아샤나 뉴 이어스 데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가 밀력으로 보면 몇 월 달이기 때문에요. 1월 1일이에요. 밀력으로. 성경의 달력은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뭘 보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요, 뉴 이어로 지내는 거지 그날이 나팔절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속죄절이 있어요. 속죄절은요, 예수님께서 나팔절 때 나팔을 불면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이에요. 휴거, 랩처가 일어난 날이고요. 그 후에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막절이죠. 모든 것을 다 거둬들이는 그날, 그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을절기인데요,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지금 봄절기,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10번째 재앙을 허락하시면서요, 가장 중요한 달력을 새로
만들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뭘 취하게 하십니까? 어린 양을 취하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린 양을 취하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구체적으로요. 그 어린 양의 조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흠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1년 된 수컷이 돼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왜 흠이 없어야 되고 왜 1년 된 암컷은 안 되고요, 수컷을 잡아야 되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유월절에 잡는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앞으로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걸 보여주시기 때문에요, 첫 번째, 흠이 없어야 됩니다. 병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병든 걸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년 된 수컷이라고 그랬죠. 왜 암컷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기 때문에? 남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1년 됐다는 것은 짐승의, 동물의 1년이라는 얘기는요, 우리 인간의 얘기로 하면 30세 전후입, 가장 가치가 있을 때, 가장 생명력이 있을 때, 가장 젊을 때. 예수님께서 요 그대로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오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모습이 바로 흠없고 그 다음에 온전한 그 생명으로 드려지기 때문에요. 1년 되고 흠이 없는 그 수컷으로 드려졌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에는요, 1월 10일에 양을 취하고요, 14일까지 간직하라고 4일을 간직하게 했어요. 왜 4일을 간직하게 했냐면요, 병들었나, 이게 뭐 바이러스가 있나, 뭐 이런 검사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것을 갖다 검증받게 하십니다. 죄가 없으신가, 흠이 없으신가, 병들지 않으셨나, 온전한가. 그래서요, 이 똑같이 저희가 종료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4일 동안 계시다가 언제요? 목요일 밤에 붙잡히시고요,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14일날 거기 보면요, 14일까지 간직하다가 언제요?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 조건이죠. 양을 이렇게 취했으면요, 그 다음에 양의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참, 설주라는 말을 뭐 일상생활에서 써보지 않으니까요. 설주는 좌우 설주라고 하니까요, 기둥이에요. 문의 기둥. 임방은요, 이 탑 프레임 위에 이 윗부분. 그래서 저희가 문에 이 온전히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장 7절에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13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뭐가 있으면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정확하게 아무 양의 피가 아니라요,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에다 바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신으로 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죽음의 신으로 모든 것을 멸망시킬 때 그 피를 보면 패스 오버, 내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밤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던 그 집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죠. 그러나 애굽의 모든 집과 짐승들 가운데는 죽음의 신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애굽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서, 이 재앙들을 우습게 생각해서 내게 피를 갖다 바르는 게 별다른 사건이라고, 아니 지저분하고 왜 동물의 피를 바릅니까? 그래서요, 그것을 우습게 생각해서 버렸답니다. 그 밤은 죽음의 밤이죠. 재앙의 밤이에요.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밤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다음에 4대 만에 너희를 건져낼 거다. 불러낼 거다. 그냥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금과 폐물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오도록 하겠다. 이것이 왜냐하면 내가 인간의 몸으로 가서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의 역사의 사건을 미리 한번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꼭 이대로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여호와군요 하고 고백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밤에 바로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재앙으로 임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 200만이 되는 모든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을 잡고 그 문에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로 임했던 것입니다. 저에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고요, 또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 피 한 방울 나의 영혼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임하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촌스럽고 우스워 보이고, 아니 무슨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어떻게 나의 사건입니까? 그리고 그 피가 나의 생명의 피입니다 하고 믿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믿는 자들에게는요 복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우스워 보이는, 그것이 무슨 능력이 되는가 하는,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 복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고요, 눈이 떠졌죠. 어린 양의 피로써 애굽 땅에서 건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사건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9가지 재앙이 임했지만요, 9가지 재앙이 다 뭉친 것보다도 마지막 한 번 이 죽음의 신이 임할 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건짐을 받았어요. 바로 그걸 다 나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비로소 보내준 것입니다. 이 사건을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때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세례 요한의 증거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딱 오는데요, 세례 요한이 눈이 딱 떠졌어요. 영적인 눈이 딱 떠지면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군요. 하나님이 직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는군요 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또 제가 요새 새벽에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는데, 사도 베드로가요,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노년의 베드로가 그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고백하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 무슨 메시지인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할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뭐라고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라. 그 피가 예수의 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베드로가요 눈이 떠져서 우리가 살기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때 그 어린 양을 통해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붙잡는 능력의 말씀은 무엇인가? 생명의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피가 내게 임할 때 나의 모든 허물과 아픔과 상처가 온전히 씻김을 받는군요.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가 남길 메시지도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붙잡는 메시지도요,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하는 메시지도 다른 것이 아니라 보배롭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나에게는 없습니다. 고백할 때 그 피가 내 안에 떨어질 때, 피 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피 외에는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다른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무식하고 단순해 보여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권세입니다. 저희로 알고요, 이것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뭐라고요? 영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다른 거에 떨지 않습니다.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는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뿐이 없다는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깨닫고요,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저에게는 바로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요 생명이요 권세는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도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권세도 그 예수의 피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십자가의 피를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한 방울이 나의 심령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아픔 가운데, 내 상처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떨어질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신이 떠나고 생명이 임한 거죠. 우리의 심령의 문에 예수의 피가 발라질 때 그것이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변하는 걸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충만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도 예수의 피가 되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